지난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다시 조금 더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게 큰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보다 더 큰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되는 이 일들이 더 큰 것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38년 동안 아프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막 죽었다가 일어나고 뭐 어떤 큰 경험을 한 간증들을 들으면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없을까 그러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게 더 좋겠죠? 그보다 더 큰 일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생명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더 기쁘고 큰 일이라는 사실 행복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시고 싶어하는 본질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런 말이 확 이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끈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현장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는 없어요. 네. 안식일 날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는데 또 뭐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일하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규칙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생명을 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유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렵게 말해서. 기계적이냐 어떻게 너는. 뭐 여러분 사무실에서 혹시 일하시면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하니?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일하나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계적이야. 그냥 딱 보고 나쁜 것만 지적하고 하는 거. 혹시 우리 모습이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의도에 따라서 가보려고 그래요. 일단 첫째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못마땅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안식일이지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왜 주님이 일하시지?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잖아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는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시고 이런 일은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것 때문이잖아요. 더 좀 질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저축도 하고 또 옷도 사 입고 자동차도 조금 좀 하나 샀으면 좋겠고 집도 좀 달세해서 좀 전세를 가서 뭐 다 그런 어떤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전체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일로 주일 안식일을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의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 이 일 속에 생명이 실려 있고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병 고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거적을 들고 일어나느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일 얼마나 해요. 찬양대 찬양으로 뭐 운전으로 막 지치잖아요. 막 오늘 도대체가 오늘 이게 뭐 안식이냐 이거 진짜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생명이에요. 그 일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다가 병들고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정한 안식.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막 산으로 들려가고 막 야구장에 가서 구경하고 막 그냥 또 그냥 밀린 잠이나 시간 자는 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 안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친 게 못마땅한 사람들. 아니,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으면 그게 좋아 보여야 되는데 왜 싫을까? 이런 그 편협된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싫은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남 잘 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요. 네. 좋은 사람도 있고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동서가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것도 싫고 하여튼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 문제예요. 왜 싫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까낸 뭔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 질문에 거기에 사랑이 있냐? 거기는 생명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건 생명이요 사랑인데 했는데 욕먹었다? 할렐루야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건 예수님과 같이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네가 핍박을 받고 욕먹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억울해. 그 좋은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 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억울한 거를 화로 막 정죄로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걸 가지고.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실수해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화내지 마세요. 그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욕먹는 거는 황당하고 괘씸하고 저걸 어쩔까라고까지 가버리면 그 좋은 거 해놓고 복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으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뭐 목장에서 뭐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어떤 일을 누가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상 받기를 원하는 식으로 자꾸 가면 다 불만이에요.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보거나 안 보거나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교회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고 주님 보시잖아요. 주님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성경에 보면 착한 일을 이웃에만 하라는 말 안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목장 식구들에겐 잘 못해. 목장에는 잘 오지도 않아. 근데 자기는 자기 불신자 친구들하고 얼마나 싸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맛집 다 돌아다니고 좋은 카페 다 돌아다니고 가서 인증샷 해서 사진 찍고 얼마나 지랄하는지 몰라.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딱 반문하죠. 그거 왜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이죠. 집에서는 얼마나 남편이 아이들 뭐라 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마누라 뭐 콩나물 얼마지 요번에 얼마 샀냐 뭐 가계부 다 들치고 깐적깐적하면서 자기는 바깥에서 쓸 거 다 쓰고 술집에 가서 팁 5만 원씩 다 하고 미친놈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냐면 그게 사회생활이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려면 그럴 수가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집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목장식으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셔요. 성도들에게는 원수인데 바깥 사람들은 잘 지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될 때 그 이웃사랑은 저 불신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막 풀고 해결하고 울고 용서를 빌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 잘 되는 거. 그래 건강한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설교 시간에 진짜 설교 시간에 좋은 권사님이 계셔. 내가 그냥 그거 보면 화가 나. 그랬더니 그게 좋아 보여야 당신 제발 안 해요. 말은 맞는데 그 말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받아. 말은 맞아. 그것도 좋아 보이고 얼마나 잠이 오면 잘까. 그래서 내가 또 그러지. 그게 한두 번도 아니야. 아예 지금 내가 몇 년째 보고 있다. 권사님이 힘든가 봐. 갱년기도 왔고 아마 요즘 일 하시는가 봐. 그 권사님 지금 눈 떴어.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 그냥 내가 벌써 올라와 있어. 내가 거기부터 봐. 차라리 저 중증 사각지대에 앉지. 내가 제일 잘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그게 좋아 보여야 내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지. 목사라도 놓치는 거지.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지. 그게 좋아 보여야 재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지.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아버지? 유대인들이 발각했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네? 나도 고침받았겠지. 또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꼴딱꼴딱 침을 삼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 마음이 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다시 보는 거지. 치유받았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했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이 유대인들은 알아. 그래서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범하는 것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유대인들은 못 믿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곧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이잖아. 우리가 병 낫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맨날 그 얘기하면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 그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걸 넘어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고 계셔. 그리고 다음 19절에서 보는 본문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고 막. 우리가 잡을 걸 잡아야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잡으면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서 쥐가 솔고 있어. 이 밧줄을. 잘못 온 거야. 두 줄 중에 제대로 잡았고 올라가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솔고 있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제대로 잡으시는 게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거 잡으면 안 돼.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분이시다.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 성탄절에는 불교의 스님들 조계종의 무슨 큰 어르신들이 플랜카드 가지고 예수 탄생 축하하오. 그리고 로만 캐톨릭 선주교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4월 초파일 날은 또 사제들이 사제 옷을 입고 또 절간에 가서 현수막 가지고선 석가탄신을 축하하오. 이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지도자들이 옷을 멋지게 입어도 이단은 이단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막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 10명 단위, 20명 단위의 가정교회가 로마에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걸 통틀어 로마 교회였다고. 근데 그런 가정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몇 명 모이도 않은 것도 이거 싹 불지르면 될 줄 알았는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돼버린다고.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 국교로 승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다 끝났죠. 끝나고 나서 부흥기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두 패가 갈려지면서 싸우는 거야, 교회가. 네 분이. 핍박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편안하니까 그냥 신천지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그래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한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종교 지도자 300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종교회의를 최초로 합니다. 그것이 352년에 주 352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그 종교회의는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걸 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리자. 그래서 아리까리한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반을 이제 유럽에는 국회가 우리는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한쪽을 앞쪽을 쳐다보게 돼 있지만은 영국이나 이런 국회를 보면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 막 토론하죠. 옛날 고대에도 그랬던 그 전통대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종교회의가 딱 두 패로 날려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난 거야.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라는 감독이 아다나시우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경 규절을 대고 막. 자, 성경 규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교환이 없지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메모하셔서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자, 성경 규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오리라 한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거부하면 그건 잘못된 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가 투표를 한 거야. 그래서 니케아 종교에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방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근데 거기서 조금 이 신앙 고백에 보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뭘 고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분의, 그랬으면 좋았지.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여기도 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분은 이런 거 외에는 아주 잘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실 때 이렇게 띄울 때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띄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방송실에 얘기해서 그 가로 속에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해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고신교단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결혼에 대해서 냈잖아요. 총회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잘못된 점의 지적 중에 그거야. 그중에 또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너무 설교가 격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그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분은 안 해도 그렇게 지시대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할 때 그 이제까지 일하시니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일하시고 창조하셨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니 계속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뭘 일하실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서서히 십자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는 사단의 일이고 거기다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잖아.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너희들의 실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꼭 100% 적절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두꺼비가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두꺼비라고 하는 거 아세요? 두꺼비. 이상하게 못 낳잖아, 이 두꺼비가. 이 두꺼비가 이제 알을 꽉 베고 나서 이걸 알을 낳아야 되겠는데 이게 뭘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고단백질이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에 가서 알을 낳는 줄 아세요? 큰 살무사나 독사 앞에 가가지고 까불어. 그러면 독사가 확 삼켜버리는 거야. 근데 독사가 입이 이 두꺼비보다 작아 사실은. 근데 그냥 벌려가지고 물고선 살살 녹여가지고 설설 집어넣으면 나중에 보면 독사가 몸이 이렇게 뚱그는 거 우리 보이잖아. 동물과 몸전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거기서 그냥 새끼를 낳아버려. 와, 이 두꺼비가. 그러면 독사가 먹어가지고 지 몸이 살살 뜯기는 걸 느끼면서 죽어. 그래가지고 꼬풀만 남아. 그래가지고 독사 새끼들, 이 두꺼비 새끼들이 확 퍼진다고. 이렇게 실감내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 이거는 아주 실수죠. 자기들 볼 때는 막 침 뱉으면서 또 실수야. 이거는 뭐 하나님 아들이 왜 지금 죽어? 실수잖아. 자기들 볼 때는 아주 그냥 연약하고 거기에 군중 속에 누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얼굴이 좀 창백하게 만든 남자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뭘 지금 이 영화에서 극화한 거냐면 마귀가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의 코 속에는 구더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건 거기에 좀 군중주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지금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죽지. 예수님은 죽는 거야. 죽어서 아가리로 들어가서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야. 주님이면 그냥 아멘이에요. 감히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막 만들어 가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셔야 돼. 그래서 평화로다. 평화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가지고 쉼을 얻는 거야. 생명이 나한테 왔고 죄 용서가 왔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내 심령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격체예요.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의 느낌이 있어. 느낌이 없나? 느낌으로 알잖아요. 느낌으로 사람 잡기도 하지만 관심법으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생각이 믿음으로 딱 꽂혀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이 주님에게 붙들렸고 주님과 생각을 서로 소통 나누고 내 생각이 싹 사라지면 내 안에 유전자가 DNA가 바뀐다잖아. 그걸 우리가 오후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런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지. 그게 세상에 지금 불신자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거잖아.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물리학이라고 생각했던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벌써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은 뭐 하는 거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식은 그냥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고 사람을 만들고 6일 동안 다 만들고 사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고 그래서 안식을 주셨는데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여전히 코에 이 구더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가만있어라. 방송실 에어컨 좀 떼줘라. 에어컨. 에너지 전략한다고 에어컨 좀 끄자 그러는데 이 안은 지금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을이 아니야. 여기는 아직도 한여름이야. 방송실 지금 에어컨을 그냥 빵빵하게 내려주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액션을 하고 내가 자꾸 좋으니까 점점 액션이 커지는 거야. 이걸 깨우려니까. 도무지 내 에너지가 소진돼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한 바람이 훨씬 빠르다. 효과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이제 괜찮아요. 이제 시원해요. 나도 선풍기 좀 틀고 물 한 잔 먹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심판한다. 에덴 동산 쫓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자연의 저주가 온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확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세상이야 지금. 이게 세상.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이것도 이거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셔서 평정을 누릴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야. 사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악으로 존재합니다. 선은 선으로 존재합니다. 지상 낙오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생명과 사랑의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잡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의 저주가 오고 인간이 황폐하고 살인을 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그 인간이 지금 세상에 이제 잡혔어. 50몇 살인데 지금은 아주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가석방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공소시효가 끝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먼저 법이 우선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람은 8명인가 얼마 죽였고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다 죄를 짓잖아.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네가 천국을 받아라. 이건 이 다음에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냐 이거지.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안식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짊어질게. 나한테 다 맡겨.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더라도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이 오신 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림자 붙잡고 지금도 이단들이 뭐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영원이라 그랬으니 지금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6월절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 6월절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키란다는 게 그게 영원하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6월절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영원히 지켜나가는 거야. 그런 말이지 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킨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이에요. 6월절은 구약이에요. 신약의 본체가 와셨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셔.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이 돈이 목적이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목적이 딱 잡혀 있다. 내가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짓말 해야 됩니다. 약간 이거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내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어떻게 소문나서 장사가 되고 밥그릇에서 하나 더 팔려면 어떻게 맛있게 하려고 거기에 뭘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뭐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게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애들, 우리 지금도 윤건이 얼마나 귀엽게 잘 자라는지. 그런 애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얼마나 힘들지. 사는 게 인생이 힘들어.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원 다녀야지 뭐. 엄마 아빠는 다 일터에 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뭔가 시간을 때우려니까 애들 하기도 싫은 걸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우리 막내 손주까지 벌써 이미 유치원을 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워밍업을 시키고 있어. 내년부터는 엄마가 복직을 해야 되니까 너 유치원에 가서 이게 좀 살아가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 돼. 이러면서. 자, 어디에 목적이, 어디에 꽂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에 뭐 가난하고 뭐 병들어서 이것도 짐이긴 해.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근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 그냥 세상으로 그냥 짐을 지고 어떻게 살고 뭐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욕구를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지 그냥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사람 살리는 일은 해라. 여러분 그것이 사람 살리는 것 같으면 주일날도 시장 보셔요.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 같으면 병원도 가셔야지.
그러나 사람 살린다고 말을 하면서 장사하고 계시면 안 돼. 그건 아주 말은 멋진데 아니야. 자기 생각이야. 생명 살리는 거 아니야. 손님이 찾아오는데 오늘 주일이 돼서 제가 시장을 못 봐서 그냥 없는 반찬이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시장 보셔서 제대로 섬기셔. 예수 믿는 집에 오래간만에 왔더니 그때 소리 하면 예수 절대 안 믿어. 그거가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얘기야. 우리는 그런 유대주의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주일날 손님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게으름 피다가 시장 안 본 건 회개하셔야 돼. 주일날 보는 거 아니지. 갑자기 오셨잖아. 갑자기 당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고. 사랑과 거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날이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날이야.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현재 형의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셔.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느냐면 주님의 일을 지금 받는 거야.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서 내 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아멘 회복이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자 이제는. 첫째는 감사하자. 뭐 하자? 감사해. 38년 된 이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온 거지. 감사 예배 드리라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감사해야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으면 천국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의 구주를 영접하셨습니까?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남편이 너 예수를 선택할래? 날 선택할래?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다 선택한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난 그래도 예수님 선택할 거야. 그게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대답하는 건 사랑과 생명이 없잖아. 이 남편을 사랑하고 생명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 이혼해도 좋아. 그럼 이혼하면서 나는 아주 순교자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이. 여보 나는 예수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돼.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날 버려도 꿈속에서도 나타날 거야. 야야. 대답을 확실하게 해. 애 앉혀놓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식의 질문과 같은 거야 그거는. 다 좋지. 아이가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말하게 유도하는 건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지. 감사해.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하자. 다르게 살자. 예수님께서 14절 본문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나았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거룩하게라는 말은 깨끗하게 죄 한 번 안 짓고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면 벌써 사는데 힘이 들어.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벌써 이미 스트레스가 와. 짐이 돼. 짐진 자들은 오라 그래놓고는 다시 또 죄 짓지 마라. 그런 걸 죄 한 번 안 짓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는 38년 된 환자에게는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과 죄의 습관 때문에 병이 온 거라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옛날 것을 버려야 더 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 그렇게 술 먹다가 그 간 망겨졌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술을 먹지 마라. 이런 말이야. 그런 말과 같은 거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가 계속 이조시로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젠가 걸려버린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 끊었어요. 아주 그냥 세상과 담쌌어요. 오케이, 잘했다. 내가 박수 쳐주마. 그런데 말이죠. 제가 다 끊었는데 요즘에 아주 굉장히 집착하고 심려를 기울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게임, 오케이, 다 끊은 거잖아. 세상 다 끊었는데 친구도 끊었고 세상도 끊었고 세상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오직 게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키도 없고 돛대도 없었어. 키도 없고 돛대도 아니 달고 푸른 하늘 은하수. 민족의 미래가 풍전등화 같이 흘러갈 때 옛날에 그렇게 동요를 지은 거잖아. 지금 인류가 지금 악을 행하여 세상이 동성애를 하고 막 그 창세기에 엄청난 악을 저지를 때 확 심판하면서 노아의 8 식구라는 말은 꼭 8명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박스에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물결을 향하여 이제 소용돌이를 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잖아. 키도 없고 돛대도 아니 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고 나가실 거예요. 요즘 조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꾸 민족이라고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아가실 거예요. 돛대가 없어 지금 막. 키가 없구만. 다 지가 옳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다가 하나님이 설계를 하는데 맨 꼭대기에만 창문을 내는 거예요. 뭐만 쳐다봐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세상을 단절한 거잖아. 이 게임하는 사람도 다 단절을 했어. 그런데 꼭대기 창문이 게임이야. 그럼 망하는 거야. 꼭대기 창문이 주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야. 엄마, 내가 다른 거 못하는 거 없잖아. 다른 거 내가 다 하잖아. 내가 뭐 나쁜 친구를 만나나, 그렇다고 뭐 내 남포동을 돌아다니나, 술을 먹나, 오직 게임만 하잖아. 게임만 보이면, 창문에 게임만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문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된 거룩이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왕한테 가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왕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예, 너 머리에 지어. 딱 이었어. 남자가 물동이 이니까 이게 좀 꺼서. 그걸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온도라. 그랬다고. 그 대신에 물을 세면 내가 네 목을 쳐려. 어이구, 내가 괜히 성공하는 거 하나 물었다가 목 따라 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왕이 시킨 일이니까 이제 시장에 한 바퀴 돌고 왔어. 딱 돌고 와서 내려놔라. 내려놨습니다.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습니다. 제대로 샜구나. 물 한 번 안 샜구나. 그래, 시장에 뭘 봤냐? 예? 뭘 보라 하셨나요? 나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장사들이 500원, 500원, 1000원, 얼마나 시끄러웠어. 근데 하나도 안 들린 거야. 왜? 오직 물동이만 있었던 거야.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잡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란다.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주사 맞으러 다니고 그냥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돼. 그 다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몸도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 3일 동안 그냥 뻗어.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지하철을 한 서너 번 여기서 SRT 타고 수서에 내려서 또 기차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 거기를 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판교를 다시 올라가 또 타야 돼.
그리고 또 돌아와야 돼. 백팩을 들고. 그러면 지하철에 딱 타면 지하철 안으로 싹 들어가면 뭐부터 찾까? 자리부터. 근데 자리가 없어. 꼭 있는 게 노약자 보호소과 임산부 받는 거야. 노약자 보호소는 내가 65세니까 나도 노약자인가?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한번 앉았어. 앉았는데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 남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 에이.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니, 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도 좀 들었구만. 앉아도 되는데요. 야, 할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내가. 근데 말이죠. 그 임산부가 앉는 자리는 분홍색으로 해놨어. 그리고 거기에 뭘 하나 이렇게 하트 표시에 무슨 몽키가 이런 게 있어. 그걸 안고 딱 표시가 돼 있어. 그거는 그렇게 앉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임산부가 아닌 할머니,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앉아 있으면 내가 재발할 것 같아.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농촌에 가을 농사 다 짓고 나서 뭐 마늘도 지금 말리고 양파도 말리는데 이걸 어디다 말리냐면 그 찻길에 보면은 그 펜스 난간이잖아. 난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착착착착 말리고 비닐을 써놨더라고. 근데 가끔 보면은 그거를 트럭으로 와서 훑어놓는 놈들이 있어. 농사 1년 지는데 쇠가 빠지게 막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걷는데 똑바로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게 일그러져가지고 이러고서, 그래서 결국 인생 사는데, 그걸 싹 가지고, 그냥 쉽게 사는 거잖아, 쉽게. 여러분 어디 마트에 갔을 때 주차장으로 싹 들어갈 때, 제일 쉽게 주차하는 방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석이지. 항상 펴 있잖아. 남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쉽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좀 좁은 길을 선택하란 말이 그 말이야.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거룩하려면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낫지. 그런데 다시 죄질을 벗지 마라. 그 말은 뭐냐? 나은 걸 먼저 한 거야. 그거는 네가 은혜를 받았어. 너 믿음으로 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 한 적 없지? 너 나가 누군지도 몰랐잖아. 온전히 은혜로 나은 거야.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오. 쉽게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하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펀드 같은데 뭐 이자 많이 내는데 너무 그런 집어넣다가 원금까지 다 깨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이자로 돈이 부는 거 아니야. 원금을 내 집에다가 놓고 모으려니까 안 모아져. 보이니까 자꾸 쓰잖아. 그러니까 원금을 그냥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셔야지. 이자 많이 줘봐야 그 이자가 얼마나 불겠어. 한번 생각해봐. 환율이 올라서 환율 달러 샀다 갔다 그렇게 그래봐야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냥 꼬박꼬박 정상적으로 사셔. 그게 실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편법을 두고 막 그냥 이기적이고 막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주여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 행복이 없어. 행복은 최선을 다하고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야. 최선이 뭐냐면 최고의 선이잖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말은 주님이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잖아. 네 미래가 행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는 뒤를 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까 나무 심는 거 봤죠? 수십 년을 심은 거야. 17살 때 심었고 63년생이시니까 지금 55세 정도 되니까 한 5, 6년을 심으신 거예요. 나무만 패가고 나무만 꺾어가고 그래도 끊임없이 심었어. 내가 옳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차하는 부분 이런도
뭐 쉽게 뭐 그냥 자리 비어 있던데요. 그건 집사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는 당신을 위한 자리. 그는 바로 그 임신한 여성이 앉아야 되는데, 임신한 여성이 이 칸 안에 아무도 없던데? 이 칸 안에 아무도 없어, 내가 앉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식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끄적끄적 하면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가서 앉아 계셔. 내가 식사 타서 드릴게요. 이 정도 돼야 교회지. 아멘입니까? 먼저 뛰어내려가. 그럴 필요 없어.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피곤해. 매사가 다 피곤해. 자유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늘 하시. 먼저는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시작. 그리고는 이제 점점 적극적이죠. 감사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잖아요.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를 하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리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자기 욕먹었잖아. 누가 이러냐고 막 난리 났잖아. 그냥 누가 이게 안식일날 얼마나 난리가 나서 겁을 먹고 누군지 몰라요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 나지? 사실은 죄를 봐. 예수님이셨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딸려갔어. 그냥 안 가도 되잖아. 전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전하고 싶어야지. 전도는 그냥 행사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전할까 그런 고민이 막 생기고 내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야 돼. 정상이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하나 타면 그냥 불안해. 이걸 전하면 좋고. 이게 크리스찬이야. 아무 생각도 없고. 사람이 와도 아무 생각도 없고. 남편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은 있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불이 났는데 지금 사람이 딱 문을 열고 뛰어나오게끔 하면 좋겠는데 불이 났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지옥불이 타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지옥에 넣나? 여러분, 그건 역발상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마귀들이 지금 붙잡고 지옥으로 지금 쓸려가는 거를 그 중에서 건지고 있는 중이셔. 그런 거지. 예수님이 지옥을 넣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을 건지고 싶어 하신다고. 성령을 보냈어. 그 건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지옥을 보낸 게 아니라 지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게임을 당해서. 그 중에 건지셨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게 전도라고. 근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15절까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을 부르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고 또 빗대면서 이건 뭐야.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러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죽은 지 삶을 포함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는고? 시방 그게 말이 되나? 전라도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발걸음은 영혼을 섬기라 가는 발걸음이에요. 영혼을 섬기라 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섬기고 막 애들을 가르치고 뭐 우리 교사들, 목자 목녀들 그 발걸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막 전화를 하고 그 발걸음이거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은한교회까지 왔어. 앞으로도 계속 가려면 이런 발걸음이 있어야 돼. 복음은 유통돼야 돼. 생명을 유통시키고. 알았다 얘들아. 이제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도 일하자. 감사하고 좀 거룩하게 좀 구별되어 살고 좀 제대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운동을 일으키자. 사람을 살리자. 그리고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